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가정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린이주일 또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 받는 이 부모님들의 축복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빠지면은 그 믿음도 헛거요, 모든 게 다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는요,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빠지면 자연인으로 삽니다. 이 자연인으로 산다, 그 말은 자연인으로 살아간다, 그 말은 그 사단에게 잡혀서 사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자연인으로 산다, 그 말은 저주와 재앙이 이렇게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이기 때문에요, 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누구나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축복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적인 이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속담 중에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 반운명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모가 이런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축복권을 사용해서 그 축복권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적 축복, 이 축복의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와 재앙들이 진짜로 무너집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서면은요, 분명히 제사장적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방패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에서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이 1000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오는 중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뭐 또 걸리면 걸린 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극한 연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정말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정말 그런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을 또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들 중에서도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그 함을 이렇게 그대로 이 저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함, 그 아들을 저주했다 그 말이 아니라 함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보고서 그대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은요, 이 흑인, 이 함의 자손들이 이게 흑인 아닙니까? 근데 흑인 두 사람이 나와요. 이 13장에 가보면은요, 니게르 사람 시몬하고 구레네 시몬, 이 사람들이 이게 흑인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갈라디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대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자유하다, 그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요, 정말 그 저주에서 이 흑인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로 회복돼서 선교에 아주 쓰임 받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제사정적인 이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자꾸 축복하셔요. 우리 자녀들 보고도요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하셔요. 그리고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선지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안에 한 명만 있으면은요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진짜 연약한 불빛이라도요 어두우면요 그 불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왕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명에게 이 복음에 들어가면은요, 이 가문의, 이 가정의 이 흑암 세력들이요 전부 다 무너져요. 한 번에 꺾였지만은 그게요 확인하는 과정이 점점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확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은요, 이 시대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이 축복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은 집안에, 가정 가문에 이 사단은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이렇게 우리가 잘 많이 가보잖아요. 장례식장 가보면요 그 장례식장 거기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빠져나가는 장소입니다. 거기 죽었던 이 사람이 사람 속에 있다가요 그 죽었던 사람의 그 영혼 속에서 그 귀신이 나오는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무당들은 장례식장 안 갑니다. 왜냐면요 무당들은 그 허주 들린다고 그래요. 허주 들린다고. 그래서 장례식장 안 갑니다. 왜냐면요 장례식장 갔다가 그 빠져나온 그 귀신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걸 쳐내려면은 또 굿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무당은 장례식장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가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길 그 왕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밥도 먹고 가서 예배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게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적인 부모들이요 이 왕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요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전달되려면요 첫 번째로 부모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참 디모데는요 이 부모가 외할머니하고 이 부모 엄마하고 이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전부 다 그대로 다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요 부모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여러분 자녀들 참 답답한,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답답한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자기 자녀 때문에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여러분이요, 저도 제 자녀를 생각할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는 그 수준이 있지만은요, 따라주지 않을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자식은 어느 날이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 자식도 제 자식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제 자식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그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모르는 것도 제 자식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그건 더욱더 더 제 자식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제 자식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제 자식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알았다면 더욱더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영적인 부분을 봤어요. 자녀 속에서 영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의 자식이라고 생각되면 기도가 완전히 율법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제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요. 분명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기도라요. 이 눈이 열리면은요, 걱정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보다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확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면요, 그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녀 속에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말썽을 부려도요, 어마어마한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정말 복음 가진 자 안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때에도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 제일 많이 공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보다 우리 후대들은 더 공격합니다. 이걸 알 때부터 저는 이렇게 자꾸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자꾸 말썽 부리는 그런 자녀일수록 많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꾸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복음적인 기도를 쭉 계속 하면은요,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합니다. 영적인 정말 가문의 전체가 다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아니, 영원교회 정은조 목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태어나서 아이가 낳고 보니까 이게 농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농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이불을 싸들고 교회 가가지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든지 좌우지간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계속 3년인가 가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속 3년인가 계속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고쳐지지는 않았잖아요. 고쳐지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전 세계복음화의 농인들을 사용하는데 그 렘넌트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부모님은요, 그 정은주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다가 이 영적인 힘과 이런 것들을 능력을 얻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이런 축복권이 주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부모는 분명히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은요, 분명히 자녀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요, 은혜 받은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그 디모데는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요, 이걸 이어받았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이거 복음 안에 있는데요, 이거는요,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영적 문제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걸려서 옵니다. 그런데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람들이 참습니다. 이게 참는데 뭐 이렇게 커버를 하고 그러고서 참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착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의외로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 진짜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감추어진 문제가 자꾸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드러나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 복음 받고 나서 그전에는 감추어 놓잖아요. 내 영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감추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 알고 나니까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안 붙여요. 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교회 마크가 이렇게 딱 써 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양보해야 되고 뭐 다 그렇잖아요. 교회 마크를 붙여놓고 가가지고 그 뭐 아무 데서나 불법 유턴을 하고 급하다고 막 돌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시험 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차가 신호등 어기고 하는 거 보고서 그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저쪽에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태권도 도장 그 도장이 그거 보고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상한 문제가요, 이게 자꾸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은 그걸 자꾸 이렇게 감추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감추니까 이게 감추고 있는데 그게 평안한 게 아닙니다. 감추고 나면은요, 그게 그 속에서요, 굉장히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막 날카로워집니다. 그냥 알고 보니까요, 이게 겉으로 태어난 거지 평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요? 참 저는 조금씩 이렇게 맛봅니다. 진짜 조금씩 참 평안이라는 게 이거로구나. 어떤 문제라도 이게 막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이요, 참 조금씩 이렇게 맛보면서 이게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로구나. 왜냐, 이 영적 문제를 알면은요, 이게 가정에도 이상한 문제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런 때요, 율법적인 사람은 이 문제를 자꾸 감추죠. 그러니까 개인과 이 가정 속에서 막을 수 없는 영적 문제는요, 이게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덮어놓기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게요, 이게 영적 문제가 무너져야 참 평안이로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적인 사람은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요 자꾸 더 이 언약 속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문제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이걸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이라.
이게 뭐가 막 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뭐가 막 잘 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되고 안 되고 간에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게요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가 이게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이 볼 때. 근데 이게 외조모, 그렇죠? 이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이게 사실적인 믿음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모가 이 거짓 없는 믿음, 정말 영적인 사실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으면은 선지자의 축복이 있고 제사장의 축복이 있고 왕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요. 정말 부모님들이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진짜 청결한 양심, 이 청결한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참 여러분들이 이 동기 없는 믿음 이게 참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 입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으면서 내 입장에서 맞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적이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녀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 자녀가 이게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자녀가 변화가 안 되니까 이분이 너무 답답한 거죠. 마음대로 아니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가정의 달이라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쭉 주었잖아요. 계속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특별히 이렇게 가정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주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이 말씀을 잘 각인하고 신앙을 잘 물려주고 이걸 잘 해라. 근데 목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자기는 못한 것 뿐이라는 거야. 뭐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다 못한 것만 다 이게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설교를 잘못하는 건가? 근데 제가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누가 내 자녀입니까? 저는 어느 날이요 정말 내 육신의 자녀가 내 자녀입니까? 그렇죠, 내 자녀죠. 진짜 자녀는 누군지 아십니까? 육신의 자녀라도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녀는 진짜 내 자녀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진짜 자녀는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 이 렘넌트가요 그게 진짜 자녀입니다. 아멘은 하지만은 그게 진짜 마음이 그렇게 안 가는데요. 그게 점점 가면서 바뀌어지는 거죠. 와, 내가 저 자녀라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정말 그 전능하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게 되어지니까요 섭섭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의 소망이 생기더요. 진짜 영적으로 거듭난 이 영적인 자녀들. 이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진짜 그 영적인 그 아들이 그게 진짜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일 수 있죠. 청결한 양심.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 입장에서 말씀 다 듣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 안 맞으면 그거 틀린 것이고, 그렇죠? 내 입장에 안 맞으면 그거 안 받고, 그래서 자꾸 포럼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답답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들으면은 금방 들리거든요. 금방 새로워지고 금방 은혜 받거든요.
근데 딱 내 생각하고 딱 해가지고 맞춰서 안 맞는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맞는 것만 다 받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포럼을 해보면 영 다른 얘기라. 이게 영 목사님이 하는 얘기하고 영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은혜가 편중되죠. 그러니까 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색깔이 이렇게 딱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청결한 양심의 믿음, 참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한다. 참 이유 있는 눈물이죠. 정말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이요, 정말 복음 없이 사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은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복음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가지고요, 거기에서 진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의 흑암에 다 덮여가지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다 보고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있잖아요. 그 진짜 흑암 문화에 딱 덮여있고 6가지 운명 속에 쫙 끌려가는 그걸 보고서요, 애통하는 눈물이 흘려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집니까? 영혼이 우리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영혼이 보여야 되잖아요. 양이 진짜 영혼이 보여지면은 정말 이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무뎌졌는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에 얼마나 마음이 무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 잘 살면 됩니다. 코로나가 막 창궐하는데 나만 잘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또 막바지에 가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보니까 뭐 병원에 있는 산소통을 띄어가지고 가버렸다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환자들 몇 사람이 죽었대잖아요. 산소통을. 왜? 뭐 나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정말 이유 있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믿음이죠. 이유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참 복음 가진 이 부모로부터 정말 이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요, 참 이 부모로부터 이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부모의 기도로 태어난 모세 있잖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망의 세력이 확 덮치는 시대입니다. 근데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 안에 피 언약이 다 들어갔어요. 피 언약. 그 말이 뭡니까? 피 언약을, 피를 발랐더니 그 바로에게서 그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이게 전달한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요, 참 저는 가끔가다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조그만 아이들에게 너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딱 주입해서 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아듣다가 애가 철이 날만 하면은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왜 믿음 안에서 키웠는데 그런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잘 못 집어넣었어요. 참 교사 또 우리 책임들이 참 크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이거를요 전달하는, 정말 해방되는 이 피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은요, 그렇게 중도가 안 됩니다.
중독될 만하면 즐기다가 빠져나오지 그게 중독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바꾸기 전에,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 또 때문에 또 속썩으면서 또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도 많다고요. 그 바꾸려고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부모부터 네부터 은혜를 받아라 해요. 왜? 그런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나부터 은혜를 받으라 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전달된다. 네 진짜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분명히 전달된다. 그 모세 부모가 사망의 세력이 꽉 차 있는 때 아닙니까? 두 달이야 전부 다 죽이는 때,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이 모세에게 이걸 집어넣잖아요. 피 언약을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게 80년이 지난 후에 열매를 맺잖아요. 어느 날 그걸 깨닫잖아요. 기도 많이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한나, 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 사무엘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나가 있었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해가지고 나실인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요 이 자식을 하나 낳았잖아요. 근데 젖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성전에 보내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타락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재물 훔쳐먹고 강간하고 하여튼 너무 질이 안 좋은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무엘을 그냥 보내잖아요.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었겠습니까? 한나가 진짜 이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축복권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지간하면은요 휩쓸렸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언약궤 옆에 딱 누워 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요 진짜 부모님들이요 이런 기도 속에 있다면은요 그럼 분명히 그 자녀는요 분명히 회복되어집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이 다윗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새가 있었잖아요. 이새 아버지가요. 이새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 전쟁터에 이 도시락하고 갖다 주고 가서 증표를 받아와라. 전쟁터에 왜 보냅니까? 전쟁터에 자기 아들을 왜 보냅니까? 안 보내는데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다윗이 딱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난리 났거든요. 40일 동안 계속 주야로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을 저주하면서 자기 신을 가지고서 이 여호와의 신을 저주하면서 40일 동안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단칼에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사울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참 다윗이요. 참 이게 믿음이 딱 있는 게 이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네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내가 다윗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 참 진짜 이게 믿음이요. 다윗의 믿음이 진짜 이게 다 아버지로부터 이게 물려받은 거죠. 주의 종. 거기다가도 베들레헴 사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종.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고 베들레헴 사람. 또 누구야? 이새의 아들. 참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요 그 효도하는 걸 효도해라. 효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효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녀들은요 잘 알아들으세요. 자녀들이 효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모의 언약을 잘 이어받는 게 그게 효도예요. 그 언약을 이어받으면은요, 분명히 사람이 돼요. 내 삶이 되어지고 그 내가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참 멋있잖아요. 진짜 이게 봐라, 내가 골리앗을 내가 단칼에, 그렇죠?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왔습니다. 이래야 될 것인데 네가 누구냐? 주의 종.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다 돌려. 그 다음에 진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다 이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축복권을 가지고요, 마음껏 축복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로 부모님들이요, 새로 은혜 받으세요. 진짜 내가 은혜 받으면은요, 분명히 이거는 흘러갑니다. 영적인 것은 분명히 흘러갑니다. 3, 4대까지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흘러간다. 3, 4대까지 흘러간다는 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3, 4대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망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흘러갑니다, 이게. 그래서 가정의 달, 뭐 가정의 달이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가정을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다 그러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낙심하지 말고요, 정말 보이는 것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큰 은혜 받는, 그래서 정말 마음껏 축복권을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부모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녀라도 우리 부모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영적 흐름이 다 흘러가서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달에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부모님들이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